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제발 만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족이 뭘까? 만족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물론 의미적으로는 다 알죠. 저도 공부 좀 한 사람인데 초등학생도 다 아는 만족이라는 말을 제가 모를 수는 없죠. 다만 이걸 설명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다 보니까 한자의 의미를 찾아보면 좀 더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찰만자에, 가득 차다 할 때 찰만자에 발족자입니다. 황당하죠? 발족자라고요. 왜 발족자가 여기에 쓰였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어가 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발이 가득 찼다. 뭔 말입니까? 발이 가득 찬 거. 그러면 이거 혹시 신발 이야기 아닐까요? 신발은요, 커도 불편하고 작아도 불편해요. 신발에는 발이 딱 맞게 차야 편안하죠. 오래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의 의미라고 한다면 만족이 아니라 신발에 대한 한자어가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군화, 수제화 할 때 신발은 한국말이고 화자가 한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만화. 나는 만화한다. 아니 만화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라고 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좀 뿌듯하고 마음에 드는 걸 이야기하니까 마음 심자를 써서 만심이라고 하던가. 어떻습니까? 만심 좋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족이 뭐냐고요. 발족자를 써서.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 발족자의 의미를 계속해서 좀 따라가다 보니까 넉넉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음으로 쓰이면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나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만족은 넉넉하게 가득 찰 때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이 그냥 적당한 넉넉함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가득 차는 거, 이런 뜻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만족은 두 가지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가득 차야 됩니다. 빈틈이 있으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만족할 수가 없죠.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생기고요, 그 빈틈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되죠. 제가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사람의 위를 이렇게 엑스레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은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밥을 잔뜩 먹고 그 위를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위가 빈틈없이 꽉 찼어요.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딱 보여주니까 이 위가요, 신기하게 막 꾸물꾸물 꿈틀꿈틀하더니 빈 공간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하는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거, 이래서 제가 자꾸 먹게 되는구나. 제 위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빈 공간이 생기니까 먹게 되는 거죠. 제가 먹는 걸 예로 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채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마음이잖아요. 대부분 만족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 차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멈추고 만족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지, 실제로 내 마음의 모든 욕구가 가득 차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만족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 좋은 걸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이죠. 여기서 좋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절대 선, 이런 것들로 가득 차야 된다고 믿는데, 다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족의 개념이라고 볼 때 최소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라도 가득 차야 만족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으로 가득 차고 불평으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만족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건 가득 차도 만족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뭐 인간의 심리나 뭐 세상의 이런 의미의 논리나 아니면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서,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가득 차서 만족하고 계시느냐? 라는 질문이죠.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없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어딘가 모르게 맨날 허기가 진 것처럼 공허하다라는 분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갈급함이라고 좋게 표장을 하지만 사실 갈급함하고는 달라요. 이건 갈급함이 아니라 대부분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갈급함하고 공허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급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갈급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허함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허함이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이런 말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찾아봐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이 뭔가 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하고 예수님만 앉아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도 참여했고 많은 죄인들도 함께 밥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 성격이 조금 삐딱한 성격이 있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궁금하냐? 남이사 세리하고 밥을 먹든지 나가서 골프를 치든지 네가 뭔 상관이냐?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뭘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은 죄인하고 밥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알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바리새인들 니들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대요? 누가 뭘 먹는지, 누구하고 먹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밥 먹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잘 못 먹으니까 잔치가 열려서 거기라도 가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라고요. 세리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중요한 건 돈은 많았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고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임의 성격이 뭘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마태의 송별회였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니까 이제 이후로는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세리의 직장도 갖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마태의 입장에서 이 송별회 같은 이 모임을 자기 집에서 왜 여는 걸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 건 당연해요. 내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료 세리들은 왜 초대한 거예요? 동료 죄인들은 왜 초대한 거예요?
마태가요, 너무 오랫동안 욕을 먹고 살다 보니까 유대 전통을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었나요? 깜빡하고 그런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태가,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지, 아니면 예수님께 아직도 죄인된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지, 둘 중 하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세리라는 직업이 욕은 좀 먹어도요, 이 직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정부가 지켜주잖아요. 마음대로 돈을 거둘 수 있고 정부에게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내 거가 돼요. 이 돈 버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이 자리를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요. 그 이유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부른 것 아닐까요?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으니까. 그러면 제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쳐도,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불쌍한 저들의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선생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저 사람을 따르겠다고 제자로 나섰고, 또 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여기에 나와 있다면, 야, 저들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굳이 밥 좀 먹었다고, 밥 한 끼 먹었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해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여기서 건강한 자나 의인은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는 한데 진짜 건강한 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의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곰곰이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봤어요.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의인이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의인은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만약에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중 대표가 금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의인이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진짜로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의인이니까. 자기들은 완전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니까. 하나님은요, 관심 밖의 일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여전히 누리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죠.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잘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인이든 뭐든 하나님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시겠습니까? 커다란 공허함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뭐로든 그 공허함을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뭔가를 빨아들일 겁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채우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본능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게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미움과 정죄함이었습니다. 그걸로 가득 채웠어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며 만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칭찬을 해주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그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던 겁니다. 그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기대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본문에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라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하면
이런 구별이 좀 유치하기는 한데 저는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대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나오면 다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겠죠. 요한의 제자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대요. 지들끼리 편 먹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접근법과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접근법이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금식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걸 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금식을 하든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든 디저트까지 사다 먹든 뭐 아이스크림까지 먹든 지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차피 자기들이 금식을 한 이유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좋은 걸 했으면 된 거지, 열심으로 했으면 된 거지,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감이 왜 밀려드는 거냐고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 빠져 있는 부분들, 그 빈틈을 뭘로 채우느냐? 세상 쓸데없는 악한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미움과 정죄함으로 채웠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채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은 잡혀갔거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했는데도 잡혀가고, 아니 이 사람들은 뭐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는데 왜 인기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빈 상태로 있지 않아요. 비어있다 그러면 뭐로든 채울 겁니다. 빨려 들어가듯 채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을 빨아들여요. 그게 뭐냐?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정죄함, 그리고 탐욕이죠.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6장 볼 때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었어요.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해도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갚으실 거니까. 근데 그들의 금식의 문제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 같았대요. 누구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근데 기억나십니까? 외식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연극 배우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때 함께 봤던 내용 중에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렸죠. 구제 행위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나팔불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두 팔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들은 다르네, 항상 기도하네, 대단하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 듣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아니라고 했어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굶었는지 안 굶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 얼굴만 보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굶어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잘 먹고 다니는 것 같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배고픈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꾸몄대요. 왜요? 누가 봐도 나 오늘 금식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분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칭찬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을 할까요? 공허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운 적이 없거든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의인이니까.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은 본능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정죄함, 그리고 탐욕.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왜 슬픈 표정을 그렇게 지어야 했고 그렇게 슬픈 흉측한 모습으로 분장을 해야 했을까? 누가 하라고 등 떠밀었을까요?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율법의 금식은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해요. 속죄일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언제 하느냐?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민족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은요, 항상 애통함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슬픈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저 죄인들, 세리들, 쟤들은 한 100일을 굶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생각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를 까먹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전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한다고 했어요.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예수님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 내용들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들 선생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금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던 거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게다가 요한이요,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역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나는 의인이니까. 난 잘하고 있거든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금식 열심히 하고 적당히 안식일 지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남는 건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수양하려고 사는 거고.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는데 여전히 공허하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게다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이 든다. 미움과 정죄함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 이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공허함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데요.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데요. 그냥 좋은 것만 보면, 갖고 싶은 것만 생기면, 되고 싶은 것만 생기면 마치 우리 위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빈 공간을 만든다니까요. 그거 채울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거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내 마음에 허기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패스러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채운다고 그걸 다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울 수 있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온 우주가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빈자리는 계속 남아요. 그러면 공허하고
그러면 허기지고 그러면 본능만 남습니다. 꼭 신앙적인 행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하나님이 빠져버려 있으면 채워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봅니다.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혼인집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필요가 없대요. 나중에 빼앗기게 되면 금식해야 된다는데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식은 애통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애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해요? 왜 죄의 문제로 걱정을 하게 돼요? 주님께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는요, 금식할 필요가 없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할 때가 꽤 많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면요, 마태도 그랬고 많은 세리들도 그랬고 많은 죄인들도 그랬어요. 그 순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이 순간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애통합니까? 왜 애통함에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사함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신문에도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잖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생배 조각이 뭔가 하면 지금 막 만든 천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새 천.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에 배로 만든 옷들은요, 처음 빨면 옷이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줄어요. 그러다가 한참 입다 보면 이제 주는 게 딱 사라지게 되죠. 그때는 이미 옷이 낡아버려 있겠죠. 그런데 그 낡아버려서 더 이상 줄지 않는 옷에다가 새로 만든 새 천을 갖다 붙이고 그거를 촘촘히 기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빨게 되면 새 천은 줄고 이전에 있던 옷은 안 주니까 이게 당겨져서 찢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죽 부대는 가죽으로 만든 부대예요. 가죽은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말라서 딱딱해져요.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유연함이 없는 딱딱한 가죽 부대가 돼요. 그런 상태의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붓는다. 이 새로운 포도주는요, 새 포도주기 때문에 발효가 아직 계속돼요. 발효가 된다는 이야기는 팽창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주실 때가 있어요. 담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서 주실 때가 있어요. 연세가 담을 연세는 아니에요. 이렇게 사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쁘니까 이제 김치통을 그냥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몇 주일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요, 팽창을 해가지고 김치 국물이 밑에 다 떨어져 있는 걸 봐요. 아니, 그 튼튼한 김치통이요, 팽창을 한다고 김치 국물을 흘러내요? 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하다고요. 가죽 부대에 새수를 담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게 뭘 비유하고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도대체 뭡니까?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이 가미되고 생각이 가미되고 인간들의 의견이 가미된 율법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유연함이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찢어져요. 방해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안식일 이야기도 나오는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굳어버린 사고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주의는 뭘까요? 여러분에게도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항상 해야 되는 루틴한 신앙생활의 형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든 아니면 스스로 깨달은 거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교회 다닌 지 한 3, 4년 되신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뭐 들을 수 있죠. 저도 젊었을 때니까 34살에 담임 목회 처음 시작했으니까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이 말하니까 들어야죠. 근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그분이 다닌 교회는 딱 한 곳이었어요. 한 곳밖에 없었어요. 저 전임 목사님이 하시던 그 교회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처럼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자라온 환경, 우리의 자라온 배경, 다양한 것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신행은 이래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요.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걸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발견했어야 되는 상황이 언제냐? 그 루틴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진 거예요.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다만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해집니다. 서운해져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까? 위험하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람들이 기쁘다는데, 만족한다는데 이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왜 기쁘죠?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정말 너무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왕인 것도 알고 내 주인 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는 거고 내 삶이 그래서 기쁘냐?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도 사라지고 긍휼도 사라지고 빡빡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쁘다고요. 왜 기뻐요? 저는 힘든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왜 그런지 이제는 알겠어요. 왜 하나님으로 기쁜지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내 삶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 가득해요. 그런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면 기쁘니까. 이 내용은 다음에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쁜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데 이 시선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놓치게 되면 갑자기 내 상황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힘들어진다고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었어요. 이때의 감격은요 여러분의 그런 표정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놀라기라도 하셔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잘 보는데 뉴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샤워할 때 뉴스를 틀어놔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뉴스를 딱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다는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아유, 7경기 동안 골을 한 골도 못 넣고 내가 어떻게 만나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나는 만날 방법도 없고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3골 딱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고 샤워하다가 온몸에 소름이요. 닭살이 막 이렇게 돋는 거예요. 그럼 생각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손흥민이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8경기 만에 3골 넣는 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데 여러분의 이런 표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행하다가 왜 물에 빠지느냐? 바람을 보고요. 파도를 보고요. 처음엔 주님만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던 시선을 놓치면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유혹이든 위협이든 핍박이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가 뭘 담고 있느냐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으려고 노력한다면 채워지지 않거든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책정이 안 되죠. 그 공허한 빈자리에 우리의 저질스러운 본능, 시기, 질투, 미움, 정죄, 탐욕만 남아있는데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돈이 가치고 권력이 가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 돌아가는 꼴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면 돼요. 그럼 만족해요.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삶의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선택과 결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적당히 하실 생각 마시고 삶을 들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